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Remembrance 데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이 캐나다도 어쩌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누군가 국가, 민족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정말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
자리에 앉아서 보혈로 십자가 피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데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it is a grace and thank you to worship you with our children. God, we bless these children in your name. God, please always walk with them. God, may they always be victorious in your name and in your Holy Spirit as they live in this dark and ever spirit-filled world. Lord, please do not let them live according to the thoughts that the world teaches them, but let them live according to your holy will, Lord. Lord, if there are wounds and pains in these children's heart, please heal them with your love and with them with the comfort of your love. Lord, please let them deeply realize your word when they hear them through their teachers today. Please change their lives and make them close to you, Lord. We praise your name. We glorify your name, who answers our prayers. Thank you, God. We love you, Lord. I pray in Jesus' name. Amen. 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일어나서 나갈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김준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인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 하나도 기쁨이었고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상황과 일과 사람에 지쳤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그저 내가 맡은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오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던 때로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멈출 수 없던 때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힘들지만 주님 손잡고 기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항상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노래만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비즈니스와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에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민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들과 하나님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인터넷 사정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녹화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 핸드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선으로 우리는 하죠. 요즘 음악을 틀어도 블루투스, 그죠? 그냥 그것도 와이어리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와이어가 없다 뿐이지 사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그 뒷면에는 커넥티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그것까지 개발이 됐다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자동차가 요즘 많이 생겨지고 있는데 그냥 도로 위를 그냥 차가 달려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들까지 다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를 공격하는 너무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지면 사실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그 파이널 월드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우는 사자의 경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에서 60년대에 일어났던 그 대화재 사건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을 진짜 장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의 가로등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힘든 그런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나누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해라. 그것이, 그 고난이 너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네 안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기 바로 넘기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덕,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와서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삼켜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악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2004년에 그 빅토리아 호수 옆에 이렇게 저희 센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란 거는 거기 있는 그 현지인들이 그 아나콘다 아시죠? 그 이제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큰 뱀을 들고 와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미 거의 이제 죽은 것이어서 그냥 약간 꿈틀거리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뭔가를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호숫가에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끌고 왔어요. 정말 너무 징그럽고.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뱀이나 이런 것은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공격해서 싸운다. 그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금 뭐 이란까지 해서 다 같이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여전히 남과 북이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그냥 이 자연, 이 물질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현실이냐, 이데아냐, 그림자냐, 본질이냐. 근데 이제 이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 동안.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정말 뭐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존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존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실제인 것처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원은 그냥 그죠? 선 같은 것이죠. 그냥 제로 차원은 그냥 뭐 점이겠죠. 1차원은 그냥 선이에요. 앞뒤로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2차원은 뭐죠? 면이 된 것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3차원부터는 굉장히 다르죠. 그냥 면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공간이라고 하는 부피라고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뭐 차 타고 열심히 다니고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리멤버런스 데이고 막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 3차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3차원 위에 4차원이라고 하는 뭐 물리학자들은 4차원 이상의 뭐 9차원, 10차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4차원부터는 어떤 세계입니까?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어떤 이렇게 제한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4차원부터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어릴 때 살았던 고향에도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꿈꾸면 내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물질 이런 것에 제한을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 여러분 그곳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뭐 가끔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많이 하는데 군뱅이는 몇 차원입니까?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면 2차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군뱅이를 딱 들어서 이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한 차원 높은 것은 이 3차원은 2차원에 개입해서 그것의 차원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은 그냥 어떤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두는 것이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내 3차원의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의 이 영적인 세계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죽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와서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순식간에 3번을 아주 예수님을 저주까지 그 작은 여종을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그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 안에 잘못된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영적인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난 전쟁 진짜 싫어. 혹시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전쟁하는 것이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때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죠. 사탄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생각이 와도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겠지, 여러분 한 번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육신, 우리 피지컬한 이런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싸움,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음이 강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바른 판단과 거룩한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그냥 그것에 순종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가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지금 네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를 공격하는 그 원수 마귀가 The roaring lion, 아주 그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순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 이 포효하면서, 물론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요 진짜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그렇게 서 있는 그 사자 옆을 지나가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먹을 그거를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그것이 잡히는 순간 소리를 지르죠.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그냥 한 방에 물고 가버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마귀가 아닙니다. 이 사탄도 전략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탄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넘어뜨리길 원해요. 사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약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략, 우리의 전쟁의 최고의 준비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Almighty God, The Living God of Hosts,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우리가 아까 왕께 만세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문들아, 모든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모든 군대의 그 주인이 되시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분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은 뭐냐 하면 쉽게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리가 돼서 모아져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혹시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인 여러분의 마음, 그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쩌면 사탄이 들어와서 이상하고 엉뚱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후에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냥 쉬고 싶다.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싸우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기 아도나이 츠바요시라고 원어로 성경에 그 정확하게는 235번 이상, 근데 이제 다른 말들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군대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300번 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경,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내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 거룩한 영. 아담을 창조하면서도 그 입에 불어넣으신 여호와의 생기.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 여호와의 생기야 들어갈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입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에 살이 돋고 힘줄이 다 묻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뭐가 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아무리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대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않든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뭐 이건 너무 분명한 질문이지만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대답 좀 하세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죠. 다윗은요, 모든 전쟁을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애예요. 자기 몸에 맞는 갑옷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큰 칼을 골리앗처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비웃고 있는 상황. 여러분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갑옷으로 다 입고 있어요. 어디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글쎄 일반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면서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격려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칼과 창과 여러분이 단창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이미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이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다윗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고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골리앗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골리앗이에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누군가도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것, 그 목을 베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께 만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왕께 만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together, 그리고 유니티를 이루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2000년 전에 끝난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장작불이 잘 타고 있는데 여러분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은 모아놔야 잘 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혼자서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요즘 이 시대는 개인적인 그런 시대고, 여러분, 그것이 온 세계에 백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여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 하나 되라, 연합해라. 여러분이 삼겹줄의 원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트리니티도 세 분의 연합일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애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개인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제대로 이 땅에서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아주 컴플리트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할 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크게 울어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2인자에 불과합니다. 1인자는 누구십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이 유다의 사자,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의 사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경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누구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다. 유다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유다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이. 여러분, 이 유다는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하냐면, 물론 모르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다는 진짜 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유다의 사자인 거예요. 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그냥 이 사탄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우는 사자는 2인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죄의 문제를 이미 내가 다 해결했다.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미 내가 다 물리쳤다.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들과 어떤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It is finished, It is already completed,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을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더럽고 추한 것들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한두 주간은 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자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쩌면 저 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승리하시고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을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악한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말 삼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에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귀들과 믿음으로 싸울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보다가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보다가 오리라. 영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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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승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교회가, 특별히 리자이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계획,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월 12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블레싱 리자이나 찬양과 기도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리자이나를 중심으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리자이나 캐러밴 미니스트리와 아프리카 콩고 고아원의 어린이를 돕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과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가 beautifulchurchregina.com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5년도 목회 준비를 위하여 사역 계획과 재정 지출 계획서를 11월 말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6일 토요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살에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간식은 박동준, 김주은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리자이나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고 우리 소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행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블레싱 리자이나 집회 갔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섬기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로 담대하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어떤 싸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인 성도들, 모든 가족들, 관계되어진 곳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